8월의 암송 말씀 잠언 16장 32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으로 8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3번째 시간으로 게으름에서 일어나 믿음의 열정을 다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NBA 프로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꼽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마이클 조단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농구 황제라고 불립니다. 그는 그 명성 못지않게 또 다른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상이 없기로도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게임을 하다가 다쳐서 한 주 혹은 한 달, 심지어 1년을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 마이클 조던은 선수 생활 동안 거의 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자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경기를 할 때 속도를 줄여 뛰는 법이 없습니다. 점수를 많이 이기고 있어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뜻밖이지요. 속도를 줄여서 좀 천천히 뛰는 것이 오히려 부상을 덜 당할 것 같은데 그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을 하든지 수비를 하든지 전속력으로 달리고 집중할 때 오히려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몸을 사리고 천천히 달리면 오히려 부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이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신앙생활하다가 잠시 주춤하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게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열심을 다해 주를 달려갈 때 영적으로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진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 속력을 내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의 일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혹은 멈칫하지는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을 제가 일부러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판으로 소개했는데 정욕이란 말을 제가 일부러 사용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게으름이 자기를 죽인다. 게으름이 자기의 인생을 망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것 조심하고 한편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태, 게으름이란 단어가 영어로 슬로우스지요. 근데 이 슬로우스가 동물과 상관해 본다면 이 슬로우스는 나무늘보의 이름입니다. 나무늘보. 여러분, 나무늘보는 나무에 꼭 붙어서 움직이지를 거의 않습니다. 게으름, 나태가 그와 꼭 같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아마 우리 가운데 저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론을 펴는 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게으름과 나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너무너무 바쁘고 야근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나태하지 말라니요. 목사님 저를 놀리십니까? 점심 식사 이후에 겨우 커피를 들고 나가는데 나태하지 말라니요. 목사님 혹시 저를 약 올리십니까? 근데 명심하십시오. 방금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바쁘고 분주한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태하지 말라 이 말은 분주하게 살라 그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열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이 열정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열심히 도는 것을 보고 야, 열정적으로 돈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분주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정적으로, 그것도 믿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태의 반대말은 분주함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열정적으로, 그것도 믿음 안에서 열정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떨 때 믿음의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품고 살려면 내 심령에, 내 가슴에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텍쥐 베리, 어린 왕자, 소설을 쓴 작가로도 유명한데 그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배를 만들고 싶다면 목재, 나무를 준비하지 말라. 이를 지시하지도 말라. 일감을 나눠주지도 말라. 대신 바다를 보여주라.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의 마음에 가슴을 뛰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배는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음에, 심령에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이 있으면 가만히 둬도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어에서 부지런함 뜻하는 단어가 딜리전스지요. 근데 이 부지런함, 딜리전스는 라틴어 딜리레게에서 따온 말입니다. 딜리게레, 그 뜻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것에 열정이 넘치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에 마음이 콱 꽂히면,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거기에 내 가슴이 뛰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비전이 불타오르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소위 애들 말로 농땡이 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열심을 다하고 아이고 그만해라 할 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정주영 현대 회장입니다. 이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언젠가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마치 초등학생이 소풍 가는 날 아침에 가슴 설레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현대자동차 6시 반에 출근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지, 다 정주영 회장 때문이지요. 정주영 회장님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해야 빨리 떠라. 해야 빨리 떠라. 제발 일하러 가자. 제발 일하러 가자. 정주영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이 너무너무 설레서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침에 일찍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설레고 해야 제발 좀 빨리 떠라,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이 두 사람의 가슴에는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도 우리 심령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이 뭐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죽은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영혼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한번 복습을 잠시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그 다음에 하신 건 뭐지요?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기 전에 흙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내 주위의 사람들에도 이것 전하고 싶은 그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내가 생명을 얻었고 또 이 복음을 경험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니 우리 심령에 복음 때문에 열정이 일어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에 눈을 감는 그 순간 얼마나 가슴 설레겠습니까? 야, 이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살고 그 주님에게 나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자, 마지막 순간은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고 나에게 상 주실 걸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가슴 설레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이것을 정말로 잘 알았던 신앙의 선배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은혜 베푸실 걸 아니까 그는 평생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고 믿음의 나태함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넘치는 뜨거운 비전이 있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나태함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열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열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잠언 2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지요?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다는 말입니다.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하겠다,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못하겠다, 내 삶에 장애물이 있어서 도무지 못하겠다, 내 인생에 어떻게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은지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그래서 삶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핑계가 많아요. 월화수목금 주일 계속해서 술을 마십니다.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수금해서 마시고, 목요일은 목이 컬컬해서 마시고, 금요일은 금주 하면서 마시고, 토요일은 토라진 마누라를 보고 마시고, 일요일은 일이 없어서 마시고, 핑계가 많아요. 경험이 결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핑계가 많으니까 끊지를 못하고, 핑계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려면 거기에 집중하려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가지치기 하듯이 과감하게 자르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사람이 있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모나리자, 또 최후의 만찬 등으로 유명한 화가고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주 분야는 미술입니다. 미술이에요. 근데 그는 왕성한 지식열과 넘치는 호기심으로 자기 주 분야 미술 외에도 이것저것에 손을 많이 대었습니다. 천재고 지적 호기심이 많으니까 과학, 수학, 천문학 등 온갖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600년 전에 오늘날 봐도 깜짝 놀랄 만한 헬기나 비행기 모형의 어떤 것들도 기초적인 자료도 만들 만큼 그런 대단한 지적 호기심과 함께 발자취를 남긴 사람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왕성한지 여러 분야에 손 안 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손을 대었습니다. 정작 그는 그렇게 일을 많이 벌리면서도 자기의 주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에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가운데 미완성으로 남긴 작품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당대에 그 작품이 상하거나 부식되는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많은 발명품을 사용도 못하고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훗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느끼면서 그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손을 댔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그의 주특기, 가장 집중해야 될 미술에 초점을 두었더라면 그런 수많은 작품을 남겼을 것입니다. 걸작품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아쉬운 말을 했었던 이유는 내가 집중하지 못했다, 내가 너무 손을 많이 벌렸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에 관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스타가 현재는 손흥민이지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왜 축구를 잘한다 그랬지요? 제가 아버지가 기억을 못 하시네. 애를 키우면서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흥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가 누구지요? 차범근. 대한민국의 축구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 다 헝가리의 축구 영웅을 꼽으라면 프란츠 푸스카스입니다. 이 프란츠 푸스카스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국민적인 축구 영웅이 될 수 있었는지, 축구의 스타가 될 수 있었는지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 동안 축구를 합니다. 공을 찰 수 없을 때는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모든 것 축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헝가리 축구 영웅이 될 수가 있었지요. 미국의 야구 홈런왕으로 유명한 행크 아런도 같은 맥락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야구공이 수박만큼 크게 느껴진다. 그는 그 지경에 도달할 때까지 매일매일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진짜 야구공이 수박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할 때 그 공을 치지 못할 리는 전혀 없지요. 그래서 그는 치는 공마다 장타가 되고 심지어 홈런왕이 나아가 홈런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집중이었습니다. 집중.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 멀리 볼 것도 없고 예배 시간, 이 시간 저를 말씀을 집중하고 있나요? 예배하면서 예배드리는 중간에 앞에 여집사님 딱 보니까 저 집사님 오늘 머리가 좀 특별한데 어디서 했지? 얼마짜리일까? 얼마 동안 했을까? 남편은 좋아할까? 집중 못하는 거지. 오늘 목사님 넥타이 빨간색 아니네? 파란색이네? 오늘 왜 파란색 했을까? 다음엔 빨간색 하지. 그럼 집중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일에,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자가 자기의 초식 동물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 사냥 대상인 그 목표물을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예컨대 A란 짐승을 잡으러 갈 때 내 앞에 다른 동물이 지나가도, 쉽게 잡을 수 있는 동물이 지나가도 그건 거들떠도 안 봐요. 처음부터 노렸던 그 짐승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물고 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자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백수의 여왕으로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집중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합니다.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노를 잘해야 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뭔가 유혹이 들고 나에게 자꾸 방해하는 그 세력이 있을 때 뭘 잘해야 된다고요? 노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청년이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증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잡상인에게 말려 필요 없는 책을 사고, 버스 정류장에서 사이비 종교인에게 말려 약속 시간에 늦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메시지를 거절하지 못해 다음날 시험을 망쳤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못 마시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다음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도 밥을 먹자는 말에 거절하지 못해 다이어트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 청년을 보십시오. 노를 못하니까 집중을 못합니다. 다빈치와
비슷한 결과를, 비슷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노를 잘해야 예스 하기가 쉽습니다. 진짜 예스가 필요할 때 노를 잘해야 그 예스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싶다면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공부 잘하고 싶으면 어떤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지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벌고 싶으면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까? 돈에 집중하는 사람, 허튼데 시간 안 뺏기고 집중하는 사람. 하나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날씬하려면 어떤 사람이랑 어울려야 할까요? 미국 하버드 의대 조사에 의하면 뚱뚱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뚱뚱할 확률이 57%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 편견은 아니고요, 오해하지는 마시고, 뚱뚱한 사람은 밥 먹고 그것으로 끝이면 되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심심하니까 또 커피도 마시고, 심심하니까 추러스도 먹고, 그러다 보면 밥 먹는 것보다 칼로리가 더 높아지고,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뚱뚱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날씬해야 된다,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디 놀러 가자, 뭐가 맛있더라, 예, 그거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먹고 교제하고 격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집사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집사님, 우리가 이번에 주를 위해서 열심을 한번 내봅시다. 효정중학교 뒤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올 가을에 내가 좀 전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전도에 한번 열정을 내어 봅시다. 그런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 마음을 맞출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열정을 낼 수 있을진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동료들과 서로 영적 좋은 자극을 주면서 믿음의 열심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나가는 믿음의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열정을 품고 살아가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내일 일은 내일 하고, 염려도 내일 하고, 너는 오늘 할 일, 바로 거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내일은 네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네 소관인 오늘 하루,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이 날은 결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그 오늘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첫 하루요, 마지막 날이다. 이 날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명품 하루로 살고 싶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대생이 자신의 하루 일상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의대생이 새학기를 맞아서 해부학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부 실험실에 들어가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또 고무장갑, 수술용 고무장갑을 끼고 해부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실험대 위에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시신이 누워 있는데 처음으로 시신을 보니까 가슴이 선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실습에 임했습니다. 먼저 피부를 한꺼풀 벗기고 또 피부를 또 벗기고 배운 대로 실습을 하나씩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첫 시간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누운 이 사람도 살았을 때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겠지. 그도 한때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랑도 있었겠지. 그래 봤자 지금 머리를 깎이고 지금 이렇게 누워 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벌거벗겨진 채로 이렇게 누워 있다.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도려내어지고 오장육부가 잘려지고 뼈가 수스려지고 있다. 이 아주머니가 평생 바른 화장품은 얼마나 될까? 그래 봤자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그러다가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이 시체와 다를 바가 뭔가? 나도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결국 죽음이 닥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겠구나. 아니, 내일이라도 죽으면 이렇게 발가벗겨진 채로 누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자신의 머리를 번쩍 스치고 지나가니까 자기 앞에 시신은 사라지고 바로 그 앞에 자기가 누워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던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멍하게, 요즘 젊은이들만 멍 때리고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의대생 기준으로 본다면,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인생은 진짜 허무하지요. 한 번뿐인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60대 되신 분들 잠시 눈 감고 눈 뜨면, 아니 20대의 내 모습이, 엊그제 내 모습이 보이는데, 30대의 내 모습이 보이는데 눈 뜨고 거울 보니까 벌써 60이에요. 우리 40대들, 아니 엊그제 20대에 뭐 데이트한다, 첫 미팅한다, 가슴 설레했던 게 엊그제 간데 벌써 40대지요. 20대들은 내가 초등학교 다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대가 되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니까 가끔 놀라지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또 어떤 분은 돈이라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벌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별 쓸모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가 벌써 인생의 종착역에 다가온 거 기억한다면 진짜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압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흩날리지 않고 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아니까 우린 세상과 다르지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신 기대와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아니까 열정적으로 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 풍성하게 더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정적으로 살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감사하게 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졸지에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었을 뿐더러 사도행전 23장을 읽어보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결의한 사람이, 소위 테러리스트가 40명이 넘습니다. 진짜로 사도 바울이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 그 위기를 어떻게 막으시고 그 위기가 변하여 강점이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수가 딱 되니까 죄수 옆에는 간수가 있고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명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와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그뿐더러 사도 바울의 꿈은 저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 그 도시에 온 사람들이 시골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도시라 생각했기에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의 심장인 저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더 편만히, 더 멀리, 더 넓게 전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부대 비용이 필요합니다. 부대 비용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물질도 많이 제공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니까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우리말로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죄수되면서 하나님께서 돈을 전략시켜 줬고 심지어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인데 그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니까 그 모든 죄목이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죄목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로마 시민인 그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그가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란 작자가 누구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섰고 그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왕창 기록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문서가 공식적인 문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로마 공식 문서가 전도지가 된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지요.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니까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에 우리 이번 2000년 수련회도 마찬가지. 목, 금, 토 수련을 했잖아요. 목요일날 태풍이 왔습니다. 그러나 태풍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산청에 가서 래프팅을 하거든요. 배를 탄다 그 말이에요. 태풍 온 다음날 이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영진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배 타는 건 좋은데 혹시 물이 너무 많으면 플랜 B를 준비하십시오. 근데 어제 우리 집 아이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산청에 갔는데 진짜 좋았어요. 평소 같으면 3km, 4km밖에 못 가는데 막 30분인가 1시간 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오니까 그 래프팅 코치가 뭐 하는 말이 최고로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3, 4km 갈 걸 10km인가 12km 갔대요. 속된 말로 어제 금요일 날 태풍 오는 바람에 진짜 래프팅을 래프팅답게 세상 말로 애들 말로 땡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했는데 우리는 염려했는데 그래서 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더 좋은 환경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만 그럴까요?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그 강점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삶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라 말씀합니다.
빈틈을 주지 말고, 마귀의 빈틈을 주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 심령에 가슴 뛰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